아주 잘못된 일을 해줄 때 심장이 덜컥 내려가는 일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나 어린 애들까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문급하고 못지않게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이 동네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땅을, 그 땅을 지시한 너 그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많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재산을 몰고 이 수만 킬로 되는 이 땅을 여행을 해서 여기 조그마한 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안 됐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프습니다. 처자식이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울면서 애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띠를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풍족한 재산이 있어서 풍족한 이 생산품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 식수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속입니다.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속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있는 국내 대신들이 그 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얼굴을 보고 너무 아리따우기 때문에 그를 바로의 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애굽의 있는 사람들의 병을 퍼뜨려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던 일들을 미쳐서 이제 바로 왕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처음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물 모두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치욕스러운 즉 죽을 뻔했던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아내를 빼앗겼고 자신이 비참한 삶으로 살 뻔했던 그 자신의 일그러진 첫 믿음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다가 어쩌다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 처자식이 굶고 우는 것을 보고서 신앙을 내려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세상에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그 갈급한 신앙을 여러분과 저희들이 경험했을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장소인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을 때 처음 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도나이, 찾은 자, 영원한 자,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배 다시 예배했다라고 한 거예요. 즉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면 가까이 하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나타남, 이 나타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장소에서 제사와 헌물을 면제다,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찾은 자, 영원한 자, 최고의 하나님, 거룩한 분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죽을 뻔봤던 그 안타까운 죄인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대로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뒤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회개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옆길로 빗나갈 때는 심판을 받아야 하며 오직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있다.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인간의 도움에 기대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 이사야 6장 1절을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높은 성전 위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룩하다 라고 한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함이 가득했어요. 이때 이같이 청하는 소리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때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한 분을. 이사야가 죄악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신의 그 불결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런 것을 상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이사야 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이 이사야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사야 몸속에 들어온 것을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경들의 정황들이 다윗왕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아담도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만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신약에 보겠습니다. 신약은 어떤 거냐면 회개가 다른 인간으로 되는 것,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즉 어린아이와 지키고 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위나 태도, 생각에 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말하고 이것을 애통을 말하는데 그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인데 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애통하고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회개한 예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철박하여 여러 사람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사울이 쫓아갈 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오.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림에는 성화 같은 그림에는 땅바닥에 엎어져서 하늘을 바라며 그 공중에서 거룩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신이.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느낀 거예요. 거기서 보고 경험한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과감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죄악된 내가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하며 또 예수님을 거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 고집에서 내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다. 예배는 회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우리는 삶에서 잘 나갔던 못 나갔던 간에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면서 사는데 근데 우리 삶이 녹록하지만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풍족하고 적고 많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것을 추구하셔요. 그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내 육신에 전기세가 밀리 과태료가 쌓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만이
과태료도 물리고 전기세도 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한테 들어와서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달아오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희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즉 제사장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고 즉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의 내 우상되었고 내가 추구했던 그 돈이 우상이고 금전이 우상이고 가족이 우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이겨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도 같이 더불어서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양들이 들판에 나와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더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땅이 부족할 정도로 땅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온 가축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많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 돈 때문에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기 조카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한 굴룩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조카는 롯이에요. 롯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되라고 했어요. 이르되. 이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I pray. 이게 뭐냐면 프레이가 뭐냐면 기도하되, 청컨대, 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명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좀 소원인데 다 나 좀 살려줘. 응? 너와 나 우리 서투고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절박하니까 네 재산 가지고 가. 나는 내 재산 가지고 따라갈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너는 삼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 온 사방을 봐라. 네가 골라라. 네가 고르는 땅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서로 우리가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런 말을 해요. 롯이 조카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랬어요. 이 요단은요 요단강에 지나가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열려 있습니다. 아주 먹을 것이 많고 열매도 많고 풍족했어요. 이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풍족한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롯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롯은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들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기적인 욕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선택했는데 그 반대편이 어떤 거냐면 자갈밭, 돌짝밭, 바위, 물도 없는 곳, 사막 이런 땅이었어요. 이런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보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그 땅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해서 죽을 뻔 봤습니다. 겁이 덜컹덜컹 나고 겁났습니다. 육신적인 삶에 치우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사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되는구나. 즉 전능자, 초월자, 최고의 하나님 편에 백을 뚫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신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내어드렸습니다. 조카 롯이 재산을 반을 나눠서 들판이 온통 좋은 땅, 가축이 먹기에 좋고 열매가 많고 풍족한 땅을 조카 롯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고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영원토록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자신이 우상입니까? 당신이 우상입니까? 저는 먹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먹는 것이. 눈에 보이는 다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아까웠어요. 저는 아까웠어요. 냉장고에 막 고기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냉장고 막 기한이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되나?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지나가는 그것들 제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사모님은 전부 먹지 말라고 병 걸린다고 막 견디린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아까운 걸 먹었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제가 탐심을 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요 밥을 달라고 할 때도요 한 땀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밥을 따는 밥 공기를 곱빼기를 이렇게 높이 올려줬어야 돼요. 어린 나이에요. 이게 뺏지 올라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막내로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그때가 먹는 욕심이 굉장히 아주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진을 몰랐지 90kg 나왔어요. 90kg 사진을 제가 아주 앨범에 그냥 완전히 하나 있어요. 그 먹는 욕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버려야 돼요. 이제는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 밥도 한 공기에 한 잔, 이렇게 접시, 반찬 접시, 젓갈 접시 이런 데다가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나오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먹고 나오고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줄기하게 새벽에 먹고 밤에 같은 때는 이렇게 뭐 김밥 옛날에는 막 자꾸 먹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우상, 탐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것,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오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이 주님이 명령한 49가지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모든 말씀하신 그 함축된 것이 49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49가지 명령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즉 49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지구한 명령 49가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과정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 49가지를 실천할 때, 그 49가지가 내 삶에서 우러날 때 나에게는 고마 줄기 같은 줄기가 쭉 나올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실천을 보고, 내 삶의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의 49가지 명령, 그 명령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나의 뒷모습을 보고 전도가 저절로 되고 따라올 듯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벽 기도를 나와서 듣는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늘 24시간 49가지 명령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실천하려면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려면요, 그냥 말로만 되나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을요, 야, 나 가난했어. 그럼 뭘로 증명하냐? 네가 가난했던 건 뭘로 증명하냐?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찌르게 가난했던 그것을 사진을 착착 찍어서 빛바란 사진을 봐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꿀꿀이고 먹었던 사진이다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49가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것이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일기예요. 일기. 이 삶에 여기에 실천을 쓰는 것, 여기에 품성훈련 일지 쓰는 것, 그리고 사실 상황 설명을 할 때 이것이 기록될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 49가지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걸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신앙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변할 수 없는 정원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디 가고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도 예수님의 머리가 주인이에요. 큰 교회. 사업, 큰 교회 가면 사업할 수가 있어요. 내 사업을 펼칠 수도 있어요.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수님이 명령한 그 거룩한 지구한 명령, 그거는 49가지, 변할 수 없는 49가지, 변할 수 없는 그 49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오늘부터라도 매일 일지를 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여러분과 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품성을 내서 느낄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진정한 제자훈련이고 예수 그때 전두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